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이 세 번째, 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희망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자녀는 늘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기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을 겁니다. 어딜 가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울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거기 앞에 겸손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뒤에 따라오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복종하면서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이 앞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주 뛰어난 삶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신앙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소중하고 본질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오늘 또 교회 가서 놀다 와야지, 교회 가서 누구누구 만나고 와야지, 아이고 교회를 안 가면 또 목사님이 혼낼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신다. 여기서 상이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시는 분, 나의 전능자라고 하시는 분, 나의 도움이라고 시인들은 고백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갈은 자기가 사라에게 쫓겨서 사라의 사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살피시는 모습을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갈을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감찰하고 있고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날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본질적으로 뛰어난 것. 두 번째는 항상 계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활용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활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이 누굴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에게만 적용한다면 영원히 양필승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자기의 이름을 대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집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든
내일 또 하루를 눈 뜨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항상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능동적인 습관을 통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모든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요? 가만히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말씀을 들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조명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오늘 또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또는 무릎 꿇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 길을 걸어갈 때도 또는 어떤 차를 타고 갈 때도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냥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을 또 읽는다고 해서 그 아침에 읽는 성경 그 읽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읽었으면 그날 걸어가면서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네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비한 자세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한 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늘 겸손한 자로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나를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뤄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일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남아의 친밀한 교제는 바로 그런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겁니다. 진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내가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서도 이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데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아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겸비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겸손함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정말로 감싸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로 그들을 소중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깨달은 것 가운데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선교사님들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부의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훨씬 낮게 여깁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지배하고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못합니다. 나보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나보다 조금 못나 보여도, 나보다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연령적으로도 어릴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주셔야, 그리고 존중하게 대해주셔야,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토록 본질적으로 뛰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본질적으로 뛰어난 신앙인의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이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목사님이 뭔가를 부탁을 하고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이고 나는 실력이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주어지고 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겸손함의 자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강력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저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약도 먹고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제도 먹고
어쨌든 내게 건강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 속속 귀에 들어옵니다. 아주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도 강건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영혼과 함께 육체 또한 같이 균형을 맞춰서 건강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섭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 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려고?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려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고난이 오면, 힘듦이 오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 주신 하나님 감사. 힘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바로 보이는 고난과 역경만 보니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나에게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을 선하게 좋은 일로, 아주 선하고 좋은 일로 바꿔놓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과다한 근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볼까? 이 근심거리가 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물질 주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런 근심, 그런 염려는 좋은 겁니다. 어떤 문제를 당장 해결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과도한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기쁨의 원천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많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기뻐하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 아무리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힘든 곳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그것은 예배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삶의 예배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산 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합쳐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원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고 기쁜 거고 즐거운 겁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했던 그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